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근심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또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꿈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고단한 현실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약속을 쫓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또 위로와 힘과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요.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지금 터키 그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고 거기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죠. 주제는 무엇이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팬데믹 상태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이 상태를 통과하는 지금 우리 또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성경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삶이 지금도 그렇죠. 배를 탄다 그러면 이제 힘든 일이잖아요. 고단한 일이고
그리고 몸을 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또 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완전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라는 것이 물론 다 가난하거나 뭐 다 배를 가지고 있어서 부자다 그런 것을 의미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미지는 좀 전자에 좀 가깝죠. 좀 배우지 못하고 좀 고단하고 좀 낮은 그런 층에서 살던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만 놓고 봐도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죠? 이게 못 배운 사람이 쓴 글 같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보다 더 복잡하고 더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짧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12절을 나누지만 사실은 이 새벽에 12절의 내용을 다 다룰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서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아니 세상에 어느 종교가요 신이 우리 같은 한낱 인간 같은 자들을 미리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때요? 내가 갈고 닦고 수양하고 노력하고 바치고 드리고 이렇게 해야 신이 쳐다볼까 말까입니다. 은덕을 베풀어 줄까 말까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받아내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아니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물들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아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 이 짧은 2절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모든 시작과 끝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도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쭉 또 나오고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요,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이미 벌써 내쳐졌죠. 삼진 아웃이야. 그랬으면 저도 진작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하여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하세요? 예비하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 가운데 너희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당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는다고 하고 오해를 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속상한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분이 나쁜데 너희가 뭘 한다고 우리를 욕해? 우리를 비난해? 댓글만 놓고 봐도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또 불특정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욕이라면 이 당시는 특정인들이 정해진 그리스도인들 몇 명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고난을 행하고 핍박을 행하고 박해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신앙의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죠?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이 고난이 잠깐입니다, 주님. 이 고난이, 이 시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 이 고난이 잠깐 근심으로 끝나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있고, 더 큰 소망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도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이제 막 들어갈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마다 목사님들과 면접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 때는 요즘 유명한 라떼는 뭐 이런 거죠. 나 때는 교회만 차려도 성도님들이 그래도 왔어. 근데 이제 목사님 때는 그렇지 않을 거야. 참 그것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미안하네.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진짜 이게 내가 겪어야 될 어떤 목회 현장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시험이 더 거세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이 나야 되는 거죠. 고난이 더 거세질수록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전에는 괜찮았다던데, 전에는 좋았다던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우리의 복음이
더 깎이고 다듬어지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 순전하게 빛이 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더 거세질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고, 우리의 어려움이 더 커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갈망함과 사랑이 더 진해지고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 가운데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이미 다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주님, 그 속에서 내가 잠깐 넘어질 수 있고 또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시험에 받을 수 있지만, 주님, 제가 거기서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든 이유,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 시험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이유, 사단의 거짓말에 쉽게 속는 이유, 그것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고난 속에서도 볼 수 없지만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공동체 교제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오늘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시작부터 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수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한국의 교회와 또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속에서 주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미리 하시고 많으신 긍휼로 붙드시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이 남양 땅에서 세워진 목적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도 길을 발견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씩 동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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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 설 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잠깐 고난이 다가와도 잠깐 시험이 찾아와도 잠깐 우리가 지칠지라도 잠깐 우리가 주저앉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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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끝까지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아버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주여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 아버지 주여 오늘도 아버지 그렇게 인내하고 오늘도 그렇게 통과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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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고 미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내세울 것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 입고 깨지고 상한 자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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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여 속아 살던 자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주님은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도 아버지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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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될 것인가 아버지 주여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어졌고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주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영이 아버지 주님 앞에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을 담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